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리엄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선대함. 선대했다 그랬는데 선대했다. 다윗이 사울을 선대함.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우리가 앞에 23장 본지 몇 조가 좀 지나긴 했는데 23장 그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황무지에 있을 때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 황무지에 있기 때문에 뭐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으니 그거 막으러 그들과 싸우러 갑자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황무지에 있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지시고 다시 살려주신 거 우리가 23장에서 보았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24장에 들어온 것인데, 그래서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을 다시 쫓아오는데, 그때 2절에 보니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을 찾으러 지금 들염소 바위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왕의 위치에서 그 나라를 잘 지켜야 될 그러한 처지인데,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3,000명이나 데리고 이 다윗을 쫓아왔다 하니, 이 참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참 지금 왕으로서도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3절에 보니 이 사울이 오다가 이제 한 굴이 있으니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개역개정판에 3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 또는 우리 각주나 전에 성경에 보면 그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쉬러 들어가는 겁니다. 쉬러, 육신적으로 피곤하니 쉬러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과 이 싸우는 일 얼마 전까지 하다가 지금 또 막 급하게 다윗을 쫓아서 왔으니 그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마침 굴이 딱 보이니 그 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잠시 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굴이 어떤 굴이지요? 그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그저 굴이 보이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굴 속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4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4절.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제목이 다윗이 선대했다 그랬는데, 사울을 선대했다. 이 선대했는데 그 선대한 일들 또 어떻게 선대했는가 보면, 이 먼저는 다윗이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다윗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실 이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힘들게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기회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에게는 참으로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손해 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그러한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스스로 알아서 굴 속에 들어온 거 보니, 또 굴 속에 와서 스스로 잠들어 있는 거 보니, 나 죽여달라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지금 사울을 죽이고 이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왕이 되는 거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사울이 스스로 와서 스스로 굴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으니 잘못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사울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하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또한 함부로 분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 하나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건가 보다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가족들에게 무슨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다,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특별히 요 근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잘 생각나지 않고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었나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또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 또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또 좋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병이 들었다,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들과의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섣부르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해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성경 말씀에 맞으면 하던 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맞는 일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중간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맞다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또 그걸로써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과 인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그러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미워하던 사람과 인연 끊고 사는 게 맞는 거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황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인연 끊고 살겠다 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걸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맞는 것인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인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도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의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 시간을 이제는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상황은 그렇게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것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서 하면 안 돼요. 상황으로서. 상황으로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일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리에서 악한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이 사울도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는데 자기가 지금 죄 지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지금 입에 오르락 내려가 입에 꺼내면서 그러면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한들 또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한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사탄도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이 마귀의 괴울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로 특정한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가 보다.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증거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일,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맞는 일이면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일이 좋게 이루어지고 딱딱 맞아 떨어져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나 여러 번 봤잖아요. 요나 얼마나 그 다시스로 가는 배 마침 딱 만났어요. 딱 모든 것이 딱 이루어지고, 마침 또 주머니에 그 배를 탈 수 있는 배싹 돈도 마침 배싹에 딱 맞게, 배값에 딱 맞게 주머니에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시스로 가는 환경이 아주 그냥 환하게 대로가 열리듯이 잘 열린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도 다시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서는 갔다가 죽도록 고생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서 니느웨로 가라, 분명히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쫓아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사울이 굴에 와서 자고 있는 것이나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섣부르게 판단했으면 여기서 사울을 또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살려두면 그만큼 억울한 일 앞으로도 당할 수 있고 속상한 일 앞으로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이 다윗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다윗이 사울을 또 선대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자 또 방법인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의 이 옷자락을 가만히 뵀는데 그 일 가지고도 지금 마음이 찔린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또 다윗이 말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또 죽여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잘 분별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선대했는가? 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지킨 겁니다. 다윗은 자기 위치, 자기 한계를 잘 지키고 나아갔기 때문에 또 사울을 선대할 수 있었어요.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이지만 이 다윗이 그 사울의 뒤에서 외쳐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절하였다. 다윗이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이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어찌됐든 왕이고 자기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이 장인이지 않습니까? 장인이고 또 자기는 사위고, 그러니 또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고, 또 사울이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니 또 나이로 볼 때에도 또 다윗이 자기 위치를 지켜서 이 사울 앞에 또 사울을 향하여서 땅에 엎드려 이 절을 하고 나아간 겁니다.
이 자기 위치와 한계를 지키는 거, 이게 참 오늘날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것이 많이 약해진 겁니다. 이 다윗은 속상하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서, 또 자기의 장인으로서, 또 자기보다 연장자로서 존중하고, 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며 나아간 겁니다. 이 요즘은 조금만 화나도 뭐 어른이 어디 있어요? 화나면 뭐 어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예전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선생님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하면 뭐 이것저것 상관하지 않고, 그죠? 그 화나는 거를 다 표현하고 폭발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됨됨이,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됨됨이, 또 인격적인 그러한 됨됨이, 이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가 성도인데,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참으로 세상은 악해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질서를 잘 지키고 자기 위치, 자기 한계를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이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좋을 때 좋은 건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지금 기분이 좋고 다 좋은데, 뭐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에도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된 것인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리, 주신 한계, 질서,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선하게 모든 것을 또 해나갈 수 있습니다. 9절 읽어주시죠.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예, 이 사울이 지금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많이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싫어하지만 특별히 그 사울 왕 주변에서도 다윗을 계속 모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합니다. 다윗이 나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악하지만 사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악한 사울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함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 붙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길로 나아갈 때 그 악한 길 더 자갈 수 있도록, 악을 더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죄 지을까 하는 그 사람에게 죄 지어라, 악한 길로 나아가라 하면서 옆에서 막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더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더 화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이간질시켜서 더 미워하게 만들고, 더 싫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더 어기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못 읽게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어떻게 하든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선한 길로 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또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또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도 억울한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자기가 뭐 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군대면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모함하고 나아가니 이것도 다윗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모함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보디발이 극노하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할지라도 요셉은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딴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모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해도 자기 자신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모함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행동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건지 자기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듣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당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 죄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대역죄인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그 속상한 거 해결해 주실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모함을 하고 수근수근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억울한 거 풀어주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당한 것을 이 사울에게 쭉 말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 자기 한계를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지만 그래도 왕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 한계를 벗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않고 또 자기 손으로 이 사울을 해하지 않고 또 나아간 겁니다. 죽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선대했는가? 어떻게 선대했는가? 먼저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다.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섣부르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동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그랬고 이 두 번째는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떻게 선대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보복하는 거,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보복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또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자기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 손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불의한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억울한 과부가 와서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억울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넘어가면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얼마나 겸손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 합니까? 하면서 이 왕 앞에서도 또 자기를 낮추고 참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 한계를 지키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이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이 길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벼락에 맞는다든지 무슨 갑자기 막 태풍이 불어서 날아간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치시는 거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물론 사람의 손을 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저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잘 또 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치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의 그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 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세운 그 사람을 치시는 일에 나를 쓰셨던 거구나. 우리를 쓰셨던 거구나.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애초에 마음을 내가 저 사람 잘못하니 내가 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손으로 뭔가 하려 하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처럼 나아갔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래도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결과가 16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인데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선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선을 행한 다윗 앞에 지금 굴복한 겁니다. 굴복한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붙잡고 내가 너 죽이겠다. 내가 너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데 이번은 살려줄 테니까 다시는 나 건들지 마라 하고 힘으로 칼로 무력으로 사울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선을 행했을 때에 그 선 앞에 이 사울이 스스로 꼬꾸라지고 그 앞에 굴복하고 엎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고 그 선한 행위 앞에 원수가 굴복하도록 모든 것을 또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겨낸 겁니다.
이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교회 저 옆에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거기 무슨 종이에 뭐가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집이 강아지가 좀 사나운가 봐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강아지가 짖어도 싸우지 마세요. 강아지와 눈싸움하지 마시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주인이 써놨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눈싸움하지 말고. 내가 그 강아지랑 막 눈싸움해서 강아지를 이겼다.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건가요? 내가 그냥 피해서 지나가면 내가 강아지한테 진 건가요? 그냥 피해서 지나가도 나는 사람이고 그것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달라요. 내가 아무리 피해서 가도 진 게 아니라 뭐 지고 이기고 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는 사람이고 강아지인데 한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자와 이 존재 가치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귀한 보배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인데 아무리 악한 자가 싸우자고 덤빈다 해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겼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안 싸우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이 악한 세상에 믿지 않는 특별히 악한 자들과는 엄연히 다른 그러한 사람들인 줄 알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선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면 그걸로써 이미 존귀한 자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이 강아지와 막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의 체면도 다 구겨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인 줄 알고 우리가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선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이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될 것이니 이 자기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고 부탁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맹세하고 각자의 또 거처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이 사울이 물론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약해진 상태고 부드러워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괴롭히던 원수 같은 자가 약해졌다고 해서 이때다 하고 또 역시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악한 자가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저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이 선으로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또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을 선대했다 그랬어요. 사울을 선대했다. 그래서 선대하게 된 거 우리 세 가지 보았습니다.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의 뜻이 건가 보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찾아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일이면 성경 말씀에 맞는 일이면 환난을 당하고 병에 들고 가난해지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 길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자기의 위치, 자기의 한계를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줄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그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한계를 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 위치를,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보복하는 것이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나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도 끝까지 선으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와 위치를 잘 지키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선으로서 악을 이겼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